성경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가 19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함이라. 아멘. 193장.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게. 193장.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찬송가 109 찬송가 지영령의 지혜를 193장. 이웃과 영예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이웃과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세. 아멘. 194장 부르겠습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내 영혼 자가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을 타도록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야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다 주니 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194장입니다.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내 주 여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내 영혼 나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성령의 근무를 주소서.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근무를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근무를 주소서.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근무를 주소서. 주 재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근무를 주소서.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함은 같이 부르겠습니다. 몇 장이냐면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간절히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453장 대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 2절 3절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간절히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한 번 더 3절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영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히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우리의 지각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빛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한시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이 수승되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감동받아 감화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로 날마다 성령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제가 혹시 말씀 실제 안 갖고 오신 분들은 뒤에다가 내가 복사를 해놨으니까 뒤에 그 김관희 입사님 뒤에 복사하는 거 좀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성령님을 통해 성경을 깨달으십시오. 다시 한번요. 성령님을 통해 성경을 깨달으십시오. 성령님을 통해 성경을 깨달으십시오. 우리 한글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누가복음 24장 4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대에 좀 돌아가셨지만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이번에 설교를 좋아하고 스승으로 삼고 있는 그런 훌륭한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이면서 또 설교가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셨던 권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 서재에도 좀 꽂혔는데 얇은 책입니다. 권위. 이 권위라고 하는 책이 authority죠. 이 권위가 영어로 authority. 이 권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틴 로드 존스 목사님은 세 가지 권위를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 두 번째로는 성령의 권위. 성령의 권위. 세 번째는 교회의 권위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성경의 권위. 두 번째는 성령의 권위. 세 번째는 교회의 권위. 네, 이와 같이 세 가지 권위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이 authority,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권위로 삼고 있는 것 가운데 또 이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최고의 권위는 역시 우리에게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권위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보증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십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 두 번째로는 성령의 보증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 자신도 지혜의 화신이고 그분 자신은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사용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날의 그런 목회자 자신의 지혜와 목회자 자신의 어떤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오늘날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해야죠. 네, 오늘 21일입니다, 목사님. 네, 21일.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의 샘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게 21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이거를 적용을 해서 오늘 말씀 설교화 시켜서 제가 말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제 하는 설교를 잘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뭘 인용을 했다고요? 성경을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인용을 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서 말을 하고 성경을 해석해주고 성경을 했다면 오늘날에 똑같이 목회자들도 뭘 통해서 말을 해야 돼요? 성경을 말해야 되죠. 성경을. 그래서 권위를 다른 것에 권위를 두면은 사실은 우리는 그 성경이 최고의 우리의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이 말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오늘날 최고의 철학자가 누굽니까? 또 아무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무엇에도 권위를 둬야 됩니까? 성경에 권위를 둬야 되죠. 왜?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씩은 누가 이렇게 인용 설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권위적인 면에서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어느 칸트가 이야기했습니다. 베이컨이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칼바르트가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철학자가 신학자들이 권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여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제가 다 안 찾겠습니다. 다 제가 이렇게 누가복음 4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갈릴리에 사역하실 때 가버나움 회당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서 이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해가지고요, 외국인들에게 어떤 이렇게 방문자에게 성경을 드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딱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펴서 이사야를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뭐 이런 말씀들을 쭉 풀어서 쭉 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 말씀 너의 귀에 응했다. 자신의 임의로 말을 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될 때 예루살렘 들었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최고의 석학이었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하고 서로 토론을 하더란 말이에요. 토론. 뭘 가지고 토론해요? 성경 가지고 토론하더란 말이에요. 성경 가지고 토론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침례받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금식할 때 사단을 뭘로 이겨요? 성경으로 이기더라고요. 사단이 돌덩이와 떡덩이 내가 했더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를 인용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 물론 이제 본인이 있지만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뭡니까?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산상수훈을 말을 할 때도 뭐래요? 옛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말한 바,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잘 해석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철저하게 뭐의 권위를 인정해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성경을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 사실은 오늘 읽었던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있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얼마 동안 있다가 승천하시죠? 40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붙여야 됩니까?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일일이 자신의 부활과 그걸 하나님 나라 일들을 이제 선포를 하세요. 그런 와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딱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하신 일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더라고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똑같은 건데, 자, 24장입니다. 아까 읽었죠? 24장 25절,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을 같이 아니냐 하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도마 같은 사람들 하도 의심하니까 야 만져봐 그래갖고 구멍 한번 넣어봐 손으로 이렇게도 했어요. 물론. 그런데 참 특이한 표현은 뭐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모세의 글을 통해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설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뜨겁지란 말에 헬라어로 불타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써 있죠? 성경에? 네, 써 있을 거예요. 헬라어로 불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그 말씀을 받는 제자들이 마음이 불타오르더라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똑같이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질 때 우리 속에서 심령이 불타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방법이에요. 뭘 통해서 하셨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자, 그리고 또 오늘 제일 앞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이 45절입니다. 4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5절. 근데 이 마음을 연다 것은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열어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지각을 열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지각을 열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영적인 지각을 열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뭐냐면 이 성경이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깨닫다는 말은 뭐냐면 깨닫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지각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시면서 참 매번마다는 그 확신되어지는데 내동 살아계실 때는 막 일부러 내가 의식 없어요. 여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발로 차요. 하면서 나한테 발로 차고 막 일부러 막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콤 웃고 말이었는데 영혼이 싹 떠나니까 하늘해지더니 금세 그냥 시체로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영혼이 중요하다. 난 그럴 때마다 나는 장례 치르고 이런 때마다 너무너무 그걸 봐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고 속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속 사람에도 분명히 지각이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의 지각이 중요한 거예요. 속 사람의 지각. 영적인 지각이에요. 영적인 지각.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열어서 뭘 깨닫게 하세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각을 열어서 성경이 깨달아지면 오늘 보세요. 46절, 4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상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어떻게 되니? 성경에 기록되었으니에요. 아멘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주관적 체험이나 주관적 경험을 이야기하기 전에 물론 체험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을 말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신 바대로 그대로 증거하면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우리 한번 고린도 전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5장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 15장이에요. 자, 고린도 15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의 중요성을, 뭐의 권위를 강조해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 수요 설교에 그런 설교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되었어요? 감동으로 되었어요. 감동. 이 감동이란 말은 뭐냐면 theophilus.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숨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는 임의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숨결, 그것이 이 성경 안에 불어넣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그냥 일반 책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영의 공급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의 공급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갈라디아서. 제가 이 말씀의 실제 이것도 하지만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요. 그 사건을 16절에 기록한 거예요. 자, 보세요. 16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식 속에 나타내셨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요?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 어딜 얘기해요? 뭡니까? 그 배경이 됐던 그 갑자기 밑에 그 지금 그 요르단 지역의 제일 밑에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요. 거기. 그 당시에 나바티안 왕국이 설립됐던 그 당시입니다. 거기 아라비아입니다. 거기에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니 전설은 이야기하는데 왜 갔을까? 학자들은 뭐냐면 거기에서 그 사막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알았던
구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곱씹고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깊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이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만 깨닫게 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것은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 대문자 Spirit, the Spirit, 대문자 Spirit, 이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지혜와 계시는 뭐냐면, 계시가 아포클립시스란 말인데, 여러 다쳤던 것을 여러 프로 헤친다라 할 때 아포클립시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이야기할 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뭘 알아요?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고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졌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지식 축적이 아니에요. 지식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아 말씀 한 절 한 절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삶의 교훈되도다. 이 멋진 그러한 찬송가 아닙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공부합시다 그러면 따분해 하고요. 성경을 설교 시간이 따분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잠 안 오면 성경 배고 잔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이 여러분 그렇게 시시한 겁니까? 성경이 맨날 구닥다리 겁니까? 성경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말씀이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9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 네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을 왜 읽냐?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냐면, 오늘 말씀처럼 이 성경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이것을 구속론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까지도 눈이 가려가지고 선지서를 읽고 모세를 읽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명기를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민수기를 읽는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선지서를 읽는데 선지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는 선지서를 잘못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본인 자신도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걸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정말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감동되어서, 성령의 감동, 성령에 감화되어서 있을 때 뭐가 들려요? 바로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한번 7절을 읽어보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 통해서 성령의 말씀하세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 듣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설교 시간이 따분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 따분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실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을 깨닫는 일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성령님 없이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 특히 특정 구절을 인용하며 다른 사람의 감명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또 끼치지 못한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감동시키기 위해 말씀을 배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말씀으로 살지 못한다면 머리에 있는 성경 지식은 어떤 쓸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 성경의 전문가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성령님을 통해 성경의 전문가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당신 삶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한번 잠언 4장을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 못 찾았어요?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다 했죠?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뭐가 되며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할 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 때. 아멘입니까? 성경대로 살 때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453장이죠. 예, 부르면서 한번 찬송가를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453장입니다. 네, 찬송가 453장. 잠깐 반주 잠깐만. 자, 2절 3절 읽어보세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3절.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 되도다.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 3절 한 번만 더 합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의 교훈. 아멘 아멘 아멘.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예수가 계신 모자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의 스승이 되시어서 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늘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마음에 교훈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지 만물이 움직이며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대로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 듣는 심령마다 어둠이 떠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심령이 고해지며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며 속사람이 진리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리가 진리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입을 열 때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수예배 참석하는 심령마다 우리 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을 들을 때마다 두 귀가 울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심령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어서 심령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형통케 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의 평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르신들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날 바라볼 때마다 하늘의 영광과 부요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은혜 충만하심이 예배하는 심령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